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5장 1절로 8절까지 오늘 우리 강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19번째 강독 시간으로 계시록 15장 1절로 8절까지인데 15장은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15장 전체를 한번 보자면 불이 섞인 유리바다, 불과 유리가 섞여 있다라고 현대어의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불이 섞인 유리바다와 그리고 또 일곱 대접이 등장하는 그러한 내용들로 되어 있어서 4절까지는 이제 불이 섞인 유리바다의 어떤 그 내용과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마지막 8절까지는 일곱 대접이 등장하는 이러한 모습들이죠. 그런 모습대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한 번씩 읽어가면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는 다시 말하면 14장의 알곡추수와 포도추수, 그래서 알곡추수는 성도들의 추수고 포도추수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그런 추수. 그래서 두 추수가 끝나고 나서 이 말이죠. 그러고 나서 나는 사도 요한이죠. 나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여주는 또 다른 큰 표징이 하늘에서 일어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표징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진짜가 아니라 그것을 의미한다, 그것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또 다른 큰 표징, 다시 말하면 이제 마지막 일곱 재앙을 땅에 내릴 임무가 일곱 천사에게 주어졌다라고 그러는데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이것이 나중에 이제 일곱 대접이죠. 일곱 재앙이다라고 하는 것이 다음 절부터 보면 일곱 대접으로 나타나는데. 앞에서 쭉 보다 보면 이제 일곱 인이 나오고 일곱 나팔이 나오고 그리고 일곱 대접이 이렇게 세 번 반복이 돼서 재앙이 나오는데 이것이 순차적으로 인의 재앙이 있고 난 다음에 나팔 재앙이 오는 것이 아니고 또 나팔 재앙이 있고 난 다음에 대접 재앙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반복이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의 재앙을 나팔의 일곱 나팔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또 그것을 일곱 대접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다시 설명할 때마다 더 세세하게 또 다른 면으로 그리고 더 그것을 더 명확하게 하는 그러한 반복적인 그런 계시다라고 해서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일곱 재앙을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이번 이 마지막 세상에 있을 이 재앙의 모습을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죠. 그러니까 세 번째로 지금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 이제 마치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차적인 것이 아니라 반복적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잘 기억을 해주시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일곱 재앙을 땅 위에 내릴 임무가 일곱 천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재단이 끝나면 하나님의 진노도 끝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끝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 역사가 끝난다라고 하는 것으로 다시 한번 그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간 역사가 마감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 신국이라는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신국,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뭐 천국이라는 걸로 또 천년 왕국이다라고 하는 말로 많이 인식이 되지만 천국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천년 왕국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떤지 모르게 우리가 이 세상, 우리의 육신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어떤 저 하늘나라라고 하는 어떤 그런 어떤 막연한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죠. 예, 제 생각에는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그 천국이다라고 그러면 우리 육신의 모습,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 육신의 모습이 아닌 또 다른 어떤 모습, 우리가 신학에서 말하는 어떤 영화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또 다른 세상의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막연한 어떤 이미지, 어떤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 생명이 있는 동안에 살아가는 이러한 역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뭐 우리는 이제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그 경험은 없지만 다시 말하면 나이가 많으신 분들 지금 뭐 한 70, 80 되시는 분들은 6.25를 다 겪었잖아요. 조선 시대 조선 대한제국 시대를 살았을 그런 분들도 아마 있긴 있겠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그래서 그때로부터 이제 뭐 일제 강점기가 있었고 또 해방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건국이 되고 또 6.25가 있고 뭐 이러한 시대를 이렇게 쭉 살아온 사람들의 모습에서 보면 이 역사잖아요. 역사. 다시 말하면 자기 몸으로 직접 경험을 한 체험을 한 그러한 인간 세상살이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그것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육신으로 느껴지는 우리의 육신으로 살아가는 다시 말하면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이런 의미를 정확하게 알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앞날에 대한 다시 말하면 천국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천국이 내 육신의 삶이 다시 말하면 사실적으로 현실적으로 그 천국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미지가 우리 머릿속에 떠오른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세상으로 이미지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제 의식을 중심으로 해서 천국은 우리가 또 다른 어떠한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그런 의미의 그런 어떤 의미의 그런 세상이 아니라 우리 육신이 방금 말씀드렸던 나이 많으신 분들이 우리 그 인간 역사를 쭉 살아오신 현실인 것처럼 천국을 살아가는 것이 현실적인 천국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천국은 이제 인간으로서 다시 말하면 오늘날 뭐 세계가 뭐 한 180여 개국이 넘는 이 세상 유엔에 가입되어 있는 뭐 180개국이 넘는 지난번에 그 뉴스에 몇 개라고 그러던데 그러한 어떤 인간들의 역사는 이제 마감이 됩니다. 마감이 됩니다. 그리고 나면은 누가 그러면 세상을 주관하시느냐? 예수님이 주관하시는,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모습 안에서 천년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끝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들이 세상을 주장했던 그런 시대는 끝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나라는 미국이고 어느 나라는 영국이고 어느 나라는 한국이고 또 어떤 지역은 또 소련이고 중국이고 하는 이런 어떤 분리되어져 있고 구분되어져 있고 한계를 하나님께서 이제 지으셨던 그 한계 지으신 시간이 끝나는 시간. 그래서 그것을 저는 이제 인간 역사라고 그러는데, 인간 역사를 마감 짓고, 다시 말하면, 이제, 그 인간 역사가 끝난 다음에는 에덴 동산에서와 같이 신정 통치, 지난번에는 제가 신국이라고 하나님의 나라다, 신의 나라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신정 통치가 이루어지는 천년왕국이 주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는 그것이 어떠한 의미 가를 잘 한번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뭐 17장, 18장까지 가면 그런 말씀을 드리겠지만 앞으로 종교는 없어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세상을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세상이 천년왕국이 되면 천년왕국에서도 뭐 이런 종교 저런 종교가 있는 것은 아니다. 뭐 그것은 이제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끝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 역사가 끝나고 신정 통치가 이루어지는 다시 말하면 신국이 이루어지는 그런 때인데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 주기도문에서와 같이 주기도문의 첫 절에 있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기시는 그 거룩함에 여기시는 찬송이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이 땅에서도 이제 이루어질 것이다. 이 땅에서는 아직까지는 여호와의 이름이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이 찬양받지를 못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수많은 종교들도 있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부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반대하고 오히려 또 되돌아서서 공격하는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마치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진저와 보화를 괴이나 돼지에게 던져주지 말라라고 했던 그 말씀의 모습처럼 지금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진리의 그 복음을 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발로 밟고 도리어 되돌이켜서 예수의 복음을 증가하는 사람들을 상하게 하는 이러한 마태복음 7장의 내용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죠 아직은. 그런데 이런 시대가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징계로 인해서 그 진노가 마감이 되고 징계가 마감이 되면 이제 모든 그 하나님의 인간의 역사는 끝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내 눈앞에 벌어지는 이 광경, 다시 말하면 지금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을 보는데 어떠한 광경이 나타나느냐 하면 불과 유리가 섞인 바다였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불과 유리가 섞인 바다다.
우리가 4장에서는 계시록 4장에서 하나님 계시록 4장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고 계시록 5장은 성자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는데 그 계시록 4장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바다가 있는데 거기에는 유리와 같이 맑은 바다다라고 이렇게 유리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뭐예요? 그 유리바다에 불이 섞여 있다. 불빛이 났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왜 불빛 바다일까? 하나님 앞에서 지금 사도 요한이 보는 이 마지막 재앙에 대한 어떤 상징을 볼 때 이 하나님 앞에 있는 바다가 불이 섞여 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불이라고 하는 것은 뭐요? 심판. 그래서 이 불의 심판은 예전에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고 난 다음에 세상을 다시는 내가 물로는 심판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나 그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제 딱 보존해 주셨다가 다시 한번 이 심판을 하시는데 그것은 이제 불로 심판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로 심판할 것을 예표적으로 주신 것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의 요한 불이죠. 바로 이제 그러한 불의 심판이 앞으로 한 번 더 있을 것인데 그것이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면 이제 적그리스도의 등장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말하는 아마겟돈 전쟁, 또 이제 저희들이 말하는 제3차 세계대전, 또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이 계시록 17장, 18장에 가보면 짐승과 음녀의 전쟁, 뭐 이런 말로 쭉 표현할 수 있는 그 전쟁, 마지막 시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때는 바로 뭘로? 불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하시고 난 다음에 세상 인류 역사를, 인간의 역사를 마감을 짓겠다 하고 하는 그것을 상징할 때 하나님이 심판으로서 불이 섞인 유리바다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지금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리바다 위에 악한 짐승과 우상에 대항해서 싸우고 또 그 짐승의 이름과 숫자의 낙인을 다시 말하면 짐승의 표죠. 짐승의 표를 끝내 받지 않고 이겨냈다라고 하는 이겨낸 모든 사람 성도들이죠. 이겨낸 모든 성도들이 서 있었습니다. 이 유리바다 앞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 앞에 성도들이 서 있었는데 이 성도들이 어떠한 성도들이냐면 이겨냈다라는 거예요. 이긴 성도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이겼다고요? 앞에서 이제 설명하고 있지만 악한 짐승은 뭘까요? 악한 짐승과 우상에 대항해서 싸웠다. 이 악한 짐승은 아마 거짓 선자 다시 말하면 13장의 11절로 18절 그리고 우상은 뭐요? 11절로 18절에 나온 땅의 짐승이 세운 1절로 10절까지의 바다 짐승의 우상을 세웠죠. 바로 그 우상.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항해서 또 물론 여기에 감춰져 있는 것은 12장의 용, 사단에 대해서이죠. 그래서 새 짐승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 마리 짐승은 뭘까요? 12장의 용, 그 다음에 13장 1절의 바다 짐승, 그 다음에 11절의 땅의 짐승. 그런데 이 세 짐승들 속에 사람도 있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 12장은 사단은 그냥 짐승이죠. 사람이 아니고. 두 번째 바다 짐승은 적그리스도로서 사람이고요. 11절의 땅의 짐승도 거짓 선지자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씀. 그래서 짐승의 수이지만 또 사람의 수다라고 하는 이 세 짐승들에게 싸웠다 이 말. 그들의 이름과 숫자에 낙인을 받지 않고 저들을 대항해서 싸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7년 대환란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승리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정통적인 신앙이 과연 뭘까?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싸워서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은 과연 뭘까? 그것은 이제 12장 17절 마지막 절에 그런 말씀이 있었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 하나님의 계명은 뭐요?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나는 성경적이다. 하나님의 말씀적이다. 나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다라고 다 주장을 하면서도 희한하게도 예수의 증거가 뭔지는 잘 몰라요. 예수의 증거는 또 뭘까? 예수의 증거는 뭐예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예수의 증거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약속으로부터 예수님의 출생,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부활, 그리고 승천, 그리고 다시 재림하실 것, 그리고 세상을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실 것, 이것이 모든 것이 다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서 오실 메시아로서의 예언이 되어 있고 그 오실 메시아가 어떻게 됐다? 예수님이 마리아 처녀로서 탄생을 했다. 처녀 탄생을 했고 그가 또 30살이 돼서 3년 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나타내는 선지자익을 완수를 했고 또 십자가에 처형됐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했고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모든 내용들을 그대로 믿는 것이 예수의 증거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에 대신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보혈을 믿는 것이다. 이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은 예수의 증거다 그러면 전부 다 예수님의 그 피, 그 보혈의 십자가의 피만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그것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전체적인 내용. 예수님이 창세기 3장에서 예언되었던 여인의 후손 그때로부터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러니까 창세기로부터 계시록 안에 있는 모든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을 다 믿는 것, 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의 증거이거든요. 이 증거를 가지고서 이 앞에 나오는 이 악한 짐승 세 마리에 대하여 대항해서 믿음으로 승리한, 믿음으로 싸운. 이것이 바로 오늘 불이 섞인 유리바다 앞에 승전가를 부르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무엇과 싸우고 있는지를 한번 잘 생각을 해봐요. 그래야 되집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떤 명예를 가지고 그냥 내가 그냥 노회장이 되려고 그냥 그 난리법석을 찍고 총회장 한번 되려고 그냥 그 난리법석을 부리고 그냥 상대 후보를 갖다가 그냥 깎아내리고 인신공격을 하고 그냥 막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켜버리려고 하고 얼마나 그냥 그것도 말로도 부족해가지고 직접 쫓아가가지고 그냥 막 주먹 우격다짐을 하고 막 이런 어떠한 그런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육신적인 싸움. 명예를 가지고 이권을 가지고 돈 때문에 저도 지금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심하고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 영적인 전투라고 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더라고요. 육신적인 전투는 눈에 보이잖아요. 상대방 한 대 때리면 상대방이 코피가 난다 그러면 내가 이긴 것 같은 그런 어떤 느낌. 다시 말하면 현실적으로 눈앞에 보이니까 그 싸움이 내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어떻게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쉽게 이해를 하지만 쉽게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영적인 전투는요. 나 혼자의 괴로운 싸움이에요. 이거 완전히 외로운 싸움이에요. 어떤 증거가 없어요. 어떤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거나 어떤 사실적이거나 어떠한 이런 어떤 증거도 없고 확신도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만을 가지고 이 길을 가야 되는데 이 길이 너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이라고 하는 거,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싸움을 전제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과연 무엇을 가지고, 무엇 때문에 싸우고 있는지. 그래서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세상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안 믿는 사람들도 다 그렇지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왜 이렇게 세상이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 자세한 이야기는 다 뭐 드릴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의식주의 해결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상당히 짙어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의식적으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더라도 이 목회가 좀 자기의 어떤 부요함, 다시 말하면 세상적으로 성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굉장히 짙게 깔려 있습니다. 목회자들 사이 속에서. 그래서 뭐 이런 것을 다 까발릴 수는 없지만 자우지간 어쨌든지 간에 우리 현실적인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정말로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싸우는 것은 참으로 힘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8절이 있는지도 몰라요.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올 때 믿는 자를 찾아보겠느냐. 그렇게 그 믿음을 가지고 투쟁을 하는,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겨냈다라고 하는 말씀에 큰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검은고를 손에 들고 있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난 14장에서도 14만 4천 명이 검은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14장에서 14만 4천의 검은고는 누구의 그냥 검은고라고만 나와 있는데 그 검은고는 유대인들의 검은고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검은고입니다. 다윗이 하프를 켰다라고 이런 그 예화는 여러분 잘 아시죠? 사울왕이 귀신 들렸을 때 그 다윗이 하프를 잘 타기 때문에 하프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떤 그런 찬양을 하면 사울왕에게 들렸던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러한 일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바로 그것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검은고라고 하는 하프하고 검은고하고 다르지만 이거는 검은고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14장에 나오는 그 14만 4천 명의 검은고는요. 다윗 다시 말하면 유대의 검은고고요. 오늘 여기 15장 2절에서는 하나님의 검은고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다시 말하면 검은고는 검은고인데 유대와 이방을 구분시켜주는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의 악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거문고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보면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얼른 생각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4장에서는 유대인들의 구원받은 수, 다시 말하면 또 다른 말로 15장에서는 하나님의 거문고를 가진 성도들, 이런 모습으로 보면 14장의 유대인, 15장에서는 이방인들의 구원, 다시 말하면 14장, 15장에서는 온 성도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13장입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문고를 가지고 모세의 노래는 뭘까요?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기적의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베푸셨는데 출애굽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속의 영광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적이 있어요. 구약에서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많이 징계를 했어요. 징계할 때마다 왜 징계를 했을까?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징계를 하셨을까? 믿음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에서 떠났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니까 자꾸 하나님이 징계를 하셔요. 다시 말하면 다른 민족들,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중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줄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합니다. 우리의 원수를 쳐부숴 주세요. 그래서 시편 같은데 다윗의 노래에서도 보면, 다윗의 시편 같은 데서도 보면 원수를 아주 그냥 박살내는 그런 내용의 그 시편 기도가 많아요. 다윗이가 자기는 막 축복을 받아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영원히 가장 강력하고 가장 우세하고 가장 행복한 그런 나라가 되고 그런 민족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꿈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상 가서 엄청나게 많은 시련을 겪어요. 미디안에게, 암논에게, 에돔에게, 그냥 바벨론, 애굽, 시리아, 아수리에게 엄청나게 많은 시련을 겪잖아요. 왜 그런 시련을 겪어요?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신앙을 키워가는데 예표적인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으로는 온 인류를, 이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7장 18절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음녀를 징계하시는데 연자 맷돌을 매가지고 바다에 던져버리는 것처럼, 그러면 다시는 음녀가 이제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은혜를 주셨어요. 세상이 종교가 없어지는구나.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구나. 이게 종교라고 말하는, 기독교라고 말하는 게, 지난 시간에 제가 기독교라는 말을 했는데 기독교만 남아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기독교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남아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유태기 오고 천주교 오고 기독교 오고 불교 오고 이런 게 없습니다. 앞으로는 종교인들은 하나도 없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믿음이 실상이 되고 믿음이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 안에서 보면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믿음에서 떠나면 징계한다. 믿음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축복을 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라고 하고, 그냥 하나님을 믿으면 정말로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람, 가장 능력 있는 사람, 가장 성공한 사람, 가장 축복을 받는 사람, 가장 평안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하나님이 수시로 징계를 하시잖아요. 잘못된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나름대로만의 신앙이야. 이스라엘이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하나가 아니라 온 세상을 하나님이 한 인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온 인류를 뭐 했다? 한 혈통으로 지으셨다. 제가 그 이야기를 깨닫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야, 하나님이 한 혈통으로 지으셨는데 왜 우리는 유대인이니 이스라엘이니 이방인이니 이렇게 하실까? 앞으로 예수님이 인류 역사, 아까 그래서 제가 1절에서 인류 역사가 끝난다, 하나님의 신정 통치가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런 말씀을 제가 계속 앞으로 쓸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류를 한 혈통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 역사가 끝나고 하나님이 재림으로 인해서 천년왕국이 되면 그 천년왕국에 들어가서는 모든 족속이, 모든 민족이 다 한 족속입니다. 무슨 족속? 하나님의 족속,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든 족속. 누구는 구별하고 누구는 조금 덜 사랑하고 이게 없습니다. 완전한 다 사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모세의 노래입니다. 모세의 노래를 하나님이 구속하시는 온 인류를, 이제는 이스라엘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리고 어린 양의 노래는 뭘까요? 어린 양은 뭐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그 구속의 비밀, 창세로부터 영원한 세상까지의 그 하나님의 비밀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감추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일러주셨다라고 하는 요한복음의 말씀이 있잖아요. 이러한 노래, 어린 양의 노래는 어린 양은 알아요.
다시 말하면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은 이 노래를 알고 이 노래를 계속해서 부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노래는 이제 앞으로 이제 여기 3절로 4절까지 내용 안에서 보면 7가지가 나옵니다.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7가지인데 거기서 보면 이제 하나님을 예수님을 전능하심이라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다. 정말로 인간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다 뭐 참 신비로운 그러한 일들이죠. 저도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우리 큰아들을 옆에 태우고 제가 우리 큰아들 운전을 못하니까 제가 이제 운전을 하고 쭉 이제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고속도로 톨게이트가 나와요. 톨게이트가 나와서 예전에는 제가 이제 그 하이패스 단말기가 없을 때는 직접 거 가서 딱 서가지고 그 티켓을 뽑고 또 고속도로를 나갈 때는 티켓을 주고 또 돈을 통행세를 내고 그러고 나가잖아요. 그럼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요즘에는 하이패스라고 하는 단말기를 차에다 딱 장착시키고 카드를 딱 꽂으면 쑥 지나가면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데도 때리링 하면서 통행요금 80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 뭐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우리 큰아들 옆에 앉아서 이야 참 신기하다. 어떻게 저렇게 그냥 지나가는데 그렇게 순간적으로 어떻게 저것을 읽어낼 수 있을까? 참 신기하다. 옆에서 자꾸 그래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기계를 발명한 사람은 그 순간 이게 물론 공식적으로는 30km 이하로 천천히 거기를 톨게이트를 통과하라고 그러지만 한 80km라고 하는 아주 빠른 속도로 지나가도 다 읽어내요. 그것을 시험을 해봤거든요. 한 70km, 80km를 가도 읽어낼 수 있나 하고 80km를 쭉 갔는데도 짜르릉 통행요금 2,50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 딱 나와요. 그러니까 아주 신기하죠. 그 순간적인 찰나적인 그 순간에도 이 차가 지나갔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내 카드가 거기에 읽혔다라고 하는 것, 내 카드에서 2,500원이 빠져나갔다라고 하는 것이 순식간에 엄청난, 이거는 뭐 완전 찰나적이잖아요. 뭐 아주 1초도 아니고 뭐 한 100분의 1초나 될런지 모르겠어요. 그 순간에 이것을 읽어내잖아요. 이것이 뭐예요? 너무 신기해. 인간.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어떤 과정, 하나님이 그 처음부터 계획하심과 과정과 그리고 결말을 보면 너무 신기하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만국의 왕, 만왕의 왕으로 이제 재림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러한 구원의 역사의 길, 구원의 길은 결코 흠이 없는 의롭고 참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할 자라고 하는 것. 예수님은 영화롭고 그리고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7가지를 노래하는 노래가 이제 2절부터 다음 절까지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 하나님이여 전능하신 이여라고 하는 것이죠. 주 안에 예수님도 역시 포함되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 다시 말하면 전능하신 이여, 지금은 예수님이 아무런 뭐 유대인들의 표현에 의하면 그냥 예수는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죠.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를 훌륭한 사람이다라고만 생각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참 훌륭한 사람인데 그는 메시아는 아니다. 참 훌륭했다. 쉽게 말하면 랍비로서의 인정은 하지만 구세주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유대에서 그렇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저기 이슬람 쪽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이슬람 쪽에서는 그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랍비에서 조금 한층 더 올라가는 것 같죠. 하나의 선지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마호메트보다는 못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다시 말하면 그 말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느냐 하면 예수의 이름이 아직은 세상에서 영광을 받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경멸을 받고 있다라고. 아직까지 예수님의 경멸을 받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렇게 경멸을 받던 이름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뚝 섰을 날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경멸을 받던 예수님의 그 힘이 없어가지고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너무 나약한 인간의 모습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전능하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옳은 것이고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진리고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죠. 그 다음에 주께서 하시는 일, 다시 말하면 구원을 세상을 계획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타락을 보시고 그 다음에 구원하시고 마지막까지 경멸을 받으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일들이 뭐예요? 크고도 놀랍다. 세상에서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서 실패하고 패배했다라고 세상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실패하고 패배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인간의 죄값을 감당하셨던 인간은 이것을 알지 못하는 너무 안타까운 그러나 예수님의
그 뜻은 이제 심판주로, 다시 말하면 승리의 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들에게는 너무 크고 놀라운 그런 일이다. 뭐 만왕의 왕이시여, 만민의 왕, 왕의 왕이라고 하는 찬송이었죠. 그리고 주님의 그 길은 바르고 참되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모든 일, 지금까지를 잘 이해를 한다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는데 인정을 받지 못했다. 요한복음 1장의 내용이죠. 자기 땅에 오매 영접받지 못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그 이름으로 오면 오히려 그 사람에게, 다시 말해 적그리스도가 오면 그 사람 밑으로 온 인류가 다, 거의 모든 사람이 다 거기에 빨려 들어가게 되고 휩쓸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다시 그 말을 반대적으로 하면 예수님의 이름은 전혀 세상 가운데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것을 승리로 이끄시는 것은 그러한 과정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를 한다면, 내 개인적인 모습 안에서도 내가 예수는 아니고 예수의 그 구세의 사역의 길을 내가 갈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내 삶 속에서 내가 지금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한다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쉽게 말하면 기죽지 말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이것이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그 슬픔을 체휼하셨기 때문에 능히 우리를 구원하시고도, 능히 우리를 도우시고도, 능히 우리를 보호하시고도 남으시는 충분한 힘과 능력, 권능이 계신 분이다. 이것이 바로 옳은 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자, 4절입니다. 주님, 누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러는데, 이제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지금 그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에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쉽게 말하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 안에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누가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다 온 세상이 찬양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이사야서에 봅니까? 이사야서 보면 온 세상에 어떠한 세상이 올 것이다. 다 야곱의 산에 오르자, 야곱의 산에 오르자라고 할 때가 올 것이다. 야곱의 산이 누구요? 이스라엘. 야곱이 누구요? 이스라엘이잖아요. 야곱을 하나님께서 이름을 개명을 시켜줬는데 이스라엘이잖아요. 이렇게 이스라엘의 조상이 야곱이죠. 물론 아브라함이 될 수도 있지만 야곱이. 아브라함이라고 그러면 김명현 박사가 그러더라고요. 창조학의 김명현 박사가 이스라엘의 조상을 야곱이라고 해야 맞는다. 물론 그 아버지가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이삭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에서하고 이삭하고 자꾸 헷갈리는데,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의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브라함, 그러니까 야곱의 할아버지가 되잖아요. 근데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한다면, 저기 중동 국가, 쉽게 말하면 지금 아랍권도 아브라함을 자기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자기의 조상이 이스마엘인데, 그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장남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장남이에요. 육체적인 모습으로 보면 장남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한다면 중동 아랍권도 다 조상이라고 하니까 진짜 이스라엘의 조상은 야곱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던데, 가만히 들어보면 그 말이 맞네.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김명환 박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쨌든지 예수의 이름이 찬양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주기도문에서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는 이름이 하늘에서 이루어졌고, 그 뜻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뜻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이사야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야곱의 산에 오르자, 이스라엘의 산에 오르자, 하나님의 산에 오르자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주님만이 오직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민족이 와서 주께 엎드려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이게 이제 야곱의 산에 오르자라고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게 주기도문의 완성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는 아직 이전까지는 몇 주 전까지, 지난달까지만 해도 제가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어간에, 한 달 어간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기도하다. 그래서 어저께부터 오늘까지 주신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인류 역사와 하나님의 신정 통치,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이 신정 통치라고 하는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야기와 오늘 여기서 주기도문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의로우심이 명백히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아직은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지 않지만 결과적으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재림하심으로 세상을 모든 것을 평정을 하시고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 그것이 의가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세상의 모든 것들은 정말 사단의 어떤 유혹 안에서 잘못된 길을 걷고 걸어왔다라고 하는 것이 명백하게 아주 명백하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1.1핵이라도 어그러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말씀이 진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은 의로움이고 하나님의 재림은 의로움이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실 것이 바로 의로움입니다라고 하시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주장은 이 세상과 이 땅이 영원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이 세상에 이 세상 다시 말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과학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줄 것이다. 다 해결해 줄 것이다라고. 그래서 지난번 한번 뉴스에 한번 보신 적이 있죠. 지금 인도에서 어마어마한 스모그가 지금 중국보다 더 심한가 봐요. 중국보다 더 심한가 봐요. 중국의 스모그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우리나라도 보면은 그냥 막 그 미세먼지라 그러죠. 스모그 때문에 아주 힘들어하는데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이 인도인가 봐요. 인도 전체가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발명가가 그 분무기 살수차라고 그러는데 이거 그 물을 그냥 확 분무시켜 가지고 분무기를 그냥 만들어 가지고 했는데 밑에서 그냥 막 수십 대 이렇게 쏘면 그 먼지들을 묻혀서 이렇게 땅에 떨어지면 스모그가 없어질 것이다라고 했다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비행기로 한번 뿌려봤으면 그 사람이 차에서 땅에서 이렇게 막 공중에다 쏘는 게 아니라 더 위에서 공중에서 쓸어 내렸으면 제가 왜 그런 생각을 그때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저께 뉴스에 제가 깜짝 놀란 것이 하나 있어요. 지금 러시아에 산테스부르크인가 뭐 그런 이름 비슷한 것이 있어요. 제가 그 이름을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산테크 뭐라고 그러는데 그 이름 비슷한 게 있어요. 그 지역에 요즘 한 3, 지난주간에 눈이 내렸는데요. 눈이요. 파란색 눈이랍니다. 눈은 우리가 하얗잖아요. 근데 그 지역에 내린 눈이 파란색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파란색의 눈을 보고 그 지역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한답니다. 상테페테르부르크인가? 거기에. 그래요. 거기에 파란 눈이 내렸대요. 근데 이것이 예전에도 한번 내린 적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 파란 눈을 보고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파란색이 무슨 의미냐면 이 공기 중에 중금속이 너무 많이 오염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금속들을 눈이 내려오면서 그것을 싹 묻혀가지고 내려오는데 그게 하얀 눈이 파란색으로 변색이 되는 그 중금속이 들어있기 때문이다라고 그래요. 그럼 두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세상은 이것이 과학으로 이제 이러한 어떤 어려움들이 있으면 과학으로 해결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아까 인도에서 그 스모그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처럼. 그리고 또 중국에서는 비가 안 오니까 비행기를 가지고 저 공중으로 올라가 가지고 거기에서 무슨 화학 약품을 쫙 뿌리면 비가 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과학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모든 것을 다 과학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묵살을 시키고 자기들 어떤 힘과 능력, 과학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것이다. 그래서 세상이 완전히 잘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믿고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 과학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과학자들은 절대로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절입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보니까 이러한 일들이 있고 나서 내가 보니까 하늘에 있는 증거의 장막이 보였고요. 증거의 장막은 뭐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소를 의미합니다. 성소. 성막을 보면 성막들이 있고요. 그 안에 이제 쉽게 말하면 성막 자체인 것이 두 부분으로 나눠졌는데 앞부분은 성소가 있고 뒷부분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하루에 4번 들어가는데 그것을 한 번이라고 규정을 한다고 그 하루에 대속죄일날 하루만 들어가는데 4번 들어간다고 그래요. 어쨌든지 그것에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증거의 장막이다라고 했을 때는 이것은 뭐냐면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법궤 두 돌판,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가 들어있죠.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는 증거의 장막이다라고 하는 것은 두 법궤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열렸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뒤로 가버렸네요. 예. 그 다음에 성소가 이제 크게 열렸다. 그 증거의 장막이 있는 지성소의 앞에 이제 그 휘장으로 가리워져 있었죠. 근데 이것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이 열렸는데 우리가 14장 앞에서 보면 이 말씀이 뭘로 표현되어 있어서 상징으로 낫으로 이한낫 아주 날카로운 낫으로 이것이 앞으로 좀 넘어가서 11장에는 무엇으로 나타났어요? 성전을 청량하는 갈대 잣대로 나타났죠. 이것이 이제 앞으로 쭉 넘어가서 이제 7장에서는 뭘로 이것은 이제 심판의 표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보호하심의 표로서 하나님의 표인 하나님의 인으로 나타나기도 하셨다라고 그랬죠. 이런 내용들을 쭉 보면 이것이 전부 다 뭐가 된다?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비밀이 완전히 이제 지금까지 하셨던 모든 성경의 내용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안 믿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성경을 가지고는 있지만 성경들을 안 믿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신학, 뭐 해방신학, 어떻게 보면 뭐 또 자유신학, 뭐 이러한 사람들, 신신학이라고 하는 이러한 쪽에서는 성경을 가지고는 있으되 왠지 예수는 뭐 사생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동정녀에서 탄생했겠느냐, 천혜가 어떻게 아기를 낳겠느냐, 여인이다라고 이렇게 뭐 말을 한다거나,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겠냐, 기절했을 뿐이야.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기절했을 뿐이야.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 성경을 가지고는 있지만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러한 모습과는 전혀 다르죠.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었던 그들의 믿음과는 전혀 다르게 진짜 성경이 예수님이 동정녀에서 탄생을 했다더라. 예. 아니면 예수님이 진짜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더라. 뭐 이런 내용들이 그대로 증거가 됐다. 앞에서 이제 7가지 모세의 노래, 그 다음에 어린 양의 노래 7가지를 쭉 이야기했지만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그것이 의롭고 그것이 명확하고 그것이 진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이 7 재앙을 땅 위에 내릴 임무를 맡은 이것은 계시록 7장에 보면 유브라데 강가에 4천사가 있죠. 4천사는 무슨 천사? 대환란을 담당하는 환란 천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천사와 다른 이 4천사 그러니까 환란 심판의 천사와는 다른 하나님을 대리한 천사가 여기서 나오는 7 천사는 이 4천사와는 좀 다른 격이 다른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 이거는 유브라데 강가의 4천사는 사단을 대리한 사단의 하수 사단에 소속된 하수인 사단에 소속된 천사들이죠. 심판을 담당한 아니 심판이라기보다는 환란을 담당한 그런 천사들이고요. 여기서 말한 7 천사는 그런 천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담당한 그러니까 이 7 천사는 하나님에게 소속되어 있는 계시록 7장에서는 사단에게 소속되어 있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속이 좀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7 천사는 이 네 천사보다는 조금 격이 높은 어떤 천사들의 모습에서도 격이 높은 물론 이 4천사는 좀 7장의 4천사는 사단에 소속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이렇게 7 천사가 그 성소에서 나왔습니다. 그 천사들은 이 7 천사들은 얼룩이나 티 한 점 묻지 않은 하얗고 고운 모시옷을 입었습니다. 하얗고 고운 모시옷은 뭐요? 우리 개혁 성경에는 세마포 옷이라고 아마 표현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하얗고 고운 모시옷이다. 세마포는 이것은 뭐냐면 에봇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의 옷입니다. 제사장의 옷이죠. 근데 지금 천사가 제사장의 옷을 입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가슴에 금띠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금띠는 뭐요? 이것은 왕의 어떤 상징입니다. 근데 천사가 제사장의 옷을 입고 그 허리에 금띠를 우리나라 옛날 조선시대의 그 사극을 보면 뭡니까 벼슬아치들이 전부 다 허리에 그 띠를 두르고 다니죠. 그런 것처럼 제사장도 가슴에 금띠 금으로 만든 띠를 두르고 있죠.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다라고 그러는데 예수가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7 천사죠. 하나님을 대리한 가장 높은 천사.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뭐가 없어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천사이지만 여기서 보니까
무엇이 하나 없어요? 여기 고운 못이옷은 제사장, 그다음에 금띠는 왕, 그다음에 뭐가 없어요? 선지자가 없죠. 선지자 직분이 없어요.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선지자 직분이 없죠. 그것은 왜 없다고요? 이미 이 지상에서 3년 동안의 공생애 동안에 다 이루었으니까, 완성을 시켰으니까, 네, 더 이상은 그런 의미가 필요 없죠. 그런 어떤 의미에서 지금 현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고, 재림하시기까지, 예, 그리고 재림하셔서는 왕의 직분으로서 이제 천년왕국까지, 예, 그런 왕의 직분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사역은 이미 지상에서 3년의 공생애 기간 동안에 완성했기 때문에 없다. 1절입니다. 그때에 그렇게 일곱 천사가 이제 나타날 때에 네 생물 가운데, 네 생물은 어떤 생물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앞에서 에스겔서 1장에서도 나타나지만 예수님의 사복음서도 역시 그런 의미가 있지만,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모양이 네 생물이죠. 예, 그래서 계시록에는 네 생물이 조금 몇 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 네 생물 가운데 그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금대접을 하나씩 그 천사에게 주었습니다. 7명의 천사들에게 7개의 대접을 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쭉 나누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대접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히 담깁니다. 이제 마지막 진노고 마지막 재앙이다. 그래서 이것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마칠 것이다라고 1, 2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히 담겨 있었다. 이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그대로, 다시 말 하나님의 계명, 그 다음에 예수의 증거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조금이라도 이렇게 흔들거리는, 다시 말하면 11장에서 보면 그 갈대 청량자에서 조금 어긋나는, 아니면 또 14장에서는 그 알곡이 아니라 포도주스에 조금 해당되는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그만큼, 나중에 이제 18장에 가보면 그 받은 대로가 아니라 받은 갑절을 갚아주라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17장에 가서 그런 말씀을 말씀을 듣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한테, 앞에도,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선민이고, 하나님 앞에 특별히 선택된,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된 그러한 족속이고, 하나님의 늘 큰 사랑, 하나님의 눈동자의 적자와 같은 장자였던 권세를 가지고 그 고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름대로는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을 때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신 것처럼, 오늘 이런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 안에 그대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더욱이는 이 안에, 이 진노를 받는 자들 안에 누가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용을 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되는지 정말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마지막 8절입니다. 그래서 그 성소죠.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에서 나오는 연기, 이것은 어떤 분위기, 그런 어떤 상징, 기운이라고 앞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죠. 영광의 기운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곱 천사도 그 금대접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심판을 이렇게 배분했던 그 일곱 천사도 에봇을 입고 그 다음에 금띠를 띤 이 일곱 천사도 일곱 재앙을 땅 위에 쏟아 부을 때까지 아무도 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죠. 모세도 그랬고요. 성막을 지었던 모세도 그랬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도 그랬죠. 두 사람 다 똑같이 성막과 성전을 다 완성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니까 그 성막 안에 들어가지를 못했죠. 그런 기록을 여러분들 성경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 계시록 15장에서도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 열리고 하나님의 마지막 이제 모든 것을 다 마감시키려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그 안에 들어갈 자가 없다. 바로 그런 내용들이 오늘 15장에 구속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의 어떤 내용들을 보면서 이제 7 대접이 주어졌는데, 그 대접이 이제 16장에 가서 이제 16장에서는 하나에서 5번째까지, 그리고 17장에서는 이제 6번째, 7번째 대접이 이제 쏟아짐으로 인해서 나타난 어떤 그런 현상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여, 주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나이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계시록 15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그 성도들, 구원받은 구속받은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의 그 성전 앞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 앞에 있음과 그들이 검은 거로 찬양함과 그리고 그들의 찬양함의 내용 속에서 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라고 하는 아버지의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아름답고 귀한 시간을 가졌나이다. 아버지의 말씀 속에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안에서 주의 영광 앞에 그리고 주의 손을 더 굳게 붙들 수 있고 하나님의 길을 미리 예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정말로 거듭나고 성장하며 성숙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귀한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